고린도전서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참 사랑의 마음으로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참 은사도 많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죠. 그래서 바울은 붓을 들어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예배 혹시 기억나십니까? 건강한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다. 그리고 함께 있는 우리 모두는 사역자다, 섬기는 자다, 일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동력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4장에 와서 바울은 한 번 더 그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면 과연 사역자란 어떤 존재인가? 왜냐하면 지금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파당이 많았어요. 그것은 곧 사역자에 대한 오해였죠. 누구는 이게 참 덕출나고 이게 장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누구는 이게 문제야, 그러면서 그것을 꼬집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4장에서 특별히 사역자가 어떤 존재인지 밝히면서 교회가 사역자에게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단어에 보면 마땅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땅히. 그리고 마지막 끝에 1절 끝에 여길지어다. 마땅히 여겨라. 누구를? 사역자들을. 교회에 섬기는 자들을 너희들은 마땅히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내 판단과 생각으로 사역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마땅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사역자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그렇게 여겨야 된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일꾼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일꾼이란 단어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얘는 사역자, 섬기는 자예요. 오늘은 그리스도, 의자가 빠졌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의 일을 맡아 섬기는 자들, 사역자들인데 누구의 사역자인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이 말은 교회 모든 직분자는 누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으니까 교회에 일하는 모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또는 모든 봉사하는, 섬기는 모든 자들은 직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성경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자, 4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러면 그 삼으신 주체가 누구예요? 그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교회 모든 직분을 주시고 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투표로 장로, 집사, 권사 세우니까 마치 직분을 교인들이 세우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투표해서 세우니까 우리가 세웠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오해입니다. 사도시대에는 제비를 뽑았죠. 근데 왜 지금은 제비를 안 뽑고 투표를 합니까? 그 당시에는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오신 성령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세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투표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굳이 제비로 뽑을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투표로 직분자를 뽑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뽑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직분을 받으신 우리 모든 직분자들, 주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또 하나 오해는 교인들이 투표로 뽑으니까 교인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쉬워요. 마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투표로 뽑혔으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의 대변자가 되어야 된다, 그 지역의 권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그 생각처럼 특히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직분자는 주님이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교인들의 대표가 아니라 그들은 세워주신 주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 이제 양자구도가 생기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교회를 대표해야 되니까 우리 목소리를 내주시오. 장로님들은 우리 투표로 뽑아서 세웠는데 목사님은 청빙했으니까 이게 이제 양자구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와 장로는 서로를 향한 견제 세력이 되어버리는, 이 한국 장로교회의 큰 문제점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직분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모든 교회의 직분자는 성도들의 손을 통하지만 성도들의 투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라는 분명한 성경적 원리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랑하는 사회동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교회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은 우리가 분명히 순종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사람의 목소리는 무시하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흥 하고 그냥 넘겨버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참고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혹시 잘못되면 교인들이 나를 뽑아줬기 때문에 내가 교인을 대표하고 교인의 목소리를 당위해내야 되고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아니죠. 주님이 세우신 일꾼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목사도 일하다가 가면 끝나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자기의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가 좌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고 내게 일을 맡겨주셨기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런 분명한 직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뭐 했어요? 맡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나타난 계시를 통틀어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그 복음을 맡은 자들이에요. 여기 맡았다는 것은 여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랬는데 맡은 자예요. 맡은 자. 이것을 한국어로 한 단어로 번역하면 뭐냐? 청지기예요.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죠. 더 쉽게 말하면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 주인의 어떤 재산이나 그것들이 더 잘 정식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종이에요.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돌보는 자예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먼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비밀을 맡아서 또는 그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사역자의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로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세우셨다. 우리의 권위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마치 투표를 약간 인기 투표처럼 누구에게 더 많이 공감을 얻고 인기를 얻고 있는가? 그거 아니에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교회에 필요해서 세우시는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먼저 받아서 이것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야 될 사람이에요. 내 것인 양 가지고 누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다 주인 거예요.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칭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재산의 정식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2절에 이 사역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역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뭔가? 충성이라는 충성. 이것이 우리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충성, 너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충성은 한문으로 쓰면 어때요? 충자가 뭔 충자예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예요. 이 충이에요. 또 성은요? 말씀은 자에 이룰 성자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란 말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성은 이는 정성성자죠.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섬겨야 할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우리 흔히 군대에서 충성하잖아요.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바울이 여기에 충성하라 이 말은 내가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바쳐야 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모든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께 내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분이 그분이시기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온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세가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시간 보내듯이 설렁설렁해서는 안 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유한하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사역자의 자세가 되는,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이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바울이 말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판단,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거예요. 일꾼은 누구에게 판단받는 거예요? 주인에게 판단받는 거예요. 일꾼의 자세는 사람의 판단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신 일은 오직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그분이십니다. 자꾸 사람의 판단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해 주실까? 그게 중요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 있다고 하기에 그러면 사람이 하는 말은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가?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진지한 충고나 조언은 잘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말이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니까 사람 말은 나는 절대 안 듣는다, My way, 그렇게 무시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내가 그분의 판단 앞에 적합한지를 따져야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사람의 목소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팔랑귀. 팔랑귀. 사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거기에 집중해야죠.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그게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책에 넣어 다니면서 기도하는 기도 카드가 있어요. 그 기도 카드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고 하나님 목소리가 크게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기에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사람을 무시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할 때마다 이렇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지 아니하고 사람의 음성에 휘둘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원칙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원칙을 지켜야 되는 원칙을.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나 모든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사람의 판단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 우리를 판단하신 이는 그분이시기에 그분께 집중하자. 그렇다고 해서 사람 무시하라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과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요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역자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본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은 이제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자들 말하는 거예요. 교육자들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 특히 목사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중직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을 보여라. 너희의 삶을 보고 배워서 그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우리의 삶을 보고 따라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영적 부모된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따라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의 말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등을 보고 변화된다. 그 등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보고 자녀들이, 그 본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지도되는 목사나 장로님들이 잘 본을 보이는 것, 이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우리를 보고 배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모든 공적인 예배와 기도에 참석하기를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자리에 먼저 나와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보고, 우리 장로님들이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자녀들과 부모와 함께하는 금요 기도를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나는 기도할 테니 너는 열심히 학원 다녀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서 한번 기도하자. 그 기도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서, 그 본을 따라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러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습니까? 큐티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습니까? 그 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게,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아비된 우리들,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본이 때로는 어그러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 거기에 계속해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개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참 쉽지는 않아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약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죠. 초대교회 같은 그 성령의 뜨거운 은혜 가운데서 유무상통하며 모일 때마다 서로 떡을 나누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는 거예요. 성경이 전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기록해놓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절대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확신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직분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내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일하는, 섬기는 종들이에요.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크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돼요. 왜? 우리를 보고 또 그 뒤에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뒤에 줄을 설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58년의 이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들이 본을 보이셨어요.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또 헌신의 본을 보이시고 또 교회에 어려운 위기가 닥쳐왔을 때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인내했던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풍성이 나누어주는 교회. 여러분들은 늘 우리 교회만 다니니까 잘 모르시죠? 우리 주변의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좋은 교회라고 칭찬하는지 몰라요. 그게 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후배들이 그 아름다운 전통을 따라서 그 전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발전하고 새로워지는. 그래서 우리 사익동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땅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